유대교의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흐트러짐 없이 오히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일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권능이 무엇일까요? 사도는 무엇 때문에 큰 권능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충만케 하셨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왜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렸듯이 그 부활의 첫 열매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도 부활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능력의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충만히 믿고 그리고 그것을 크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그 성도들이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러한 큰 은혜를 받으시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작정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큰 은혜를 큰 능력 가운데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때만 되면은 어떤 일 때문에 출타하셔서 주일 예배를 등에시하지 마시고 주일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받는 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요,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여러분 찐빵 먹을 때 안고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찐빵 먹을 때 제일 먼저 안고부터 기대합니다. 원래 제가 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찐빵에 핵심적인 안고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달리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그 저주의 사건은 끝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만 죽음으로 머무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주이시자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아무 흠이 없으신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의 저주를 홀로 온몸으로 다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건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믿은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이 복음의 빚진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함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요, 내부적으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각자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줘요. 유무상통이에요. 서로 쓸 것을 통용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뜨겁고 사랑스러운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끈끈한 동지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오시는 분이 계속 있으셔야 됩니다. 외부적으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의 쓸 물건을, 각자의 사람의 쓸 물건을 다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라 교회의 그 기록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이 거린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 19,000명에게 쓸 것을 나눠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뜨겁고 사랑스러운 교회이고, 외부적으로는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투영돼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머무르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래야지 외부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우리가 강화되지 못한다면, 이런 본질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면 맨날 우리가 외쳐도 외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분들부터 챙기셔야 돼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저 성도님은 어떤 문제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랑을 나눠줘야 될까? 어떻게 들어주고 어떻게 위로해줄까?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인색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기꺼이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사람을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인색한 사람을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그건 제가 철두철미하게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저라고 매번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어쩔 때는 좀 청년 시절은 아까울 때도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드리는 거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아, 이게 너 것이 아니구나. 예, 이것이 너 것이 아니구나 라고 보여주십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스트러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을 때 그때 큰 은혜가 있어요. 큰 축복이 있었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이 만물의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회 시스템상 분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집은 누구 거고 등기가 돼 있고 이 재산은 누구 거 이렇게 분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무질서가 되니까 다 하나님 것이다 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분하기 사회 시스템상 구분하기 위해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만물의 소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걸 꼭 붙들고 어떻게 증진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작은 왕국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작은 왕국을 깨고 나와 하나님의 큰 왕국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한 청지기를 쓰시는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기대를 가지십시오.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청지기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맡겨주신 것을 잘 증진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맡겨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록펠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록펠러는 석유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계 최고의 갑부 아닙니까?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인류에서 가장 부유한 75인이라는 이 자료에서 보면은 세계 제일의 부호입니다. 근데 록펠러는 세계 제일의 부호인데도요,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록펠러가 55세에 그 치명적인 부치병으로 인해서 의사로부터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들게 휠체어에 의지해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병원 출입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희망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원 로비에 들어가면서 벽에 걸린 액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확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액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에 록펠러는 꽂힌 거예요. 그거를 본 순간 왠지 그의 마음속에 전율이 불고 영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계속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지그치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저쪽 그 로비에서 프론트 데스크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어머니가 어린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계속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병원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내야지 입원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돈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벌어서라도 이 돈을 갚을 테니까 입원만은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돈을 일정은 그래도 일부 돈을 내야지 입원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신랑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비서를 시켜서 그 돈을 다 내게 해주고 그것도 익명으로 하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익명으로 비서를 시켜서 이렇게 돈을 다 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은밀하게 도움을 준 그 어린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어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록펠러가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조용히 듣고 있던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나중에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생명을 얻어서 퇴원을 하였다니 이런 기쁨이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때 나는 나눔의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와 동시에 신기하게도 나의 병도 사라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로 록펠러는요 1839년도 태어났는데요 1937년도까지 98세를 살았습니다. 이 록펠러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돈 타령하느라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록펠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록펠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또 배경은 그 어머니의 신앙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죽기 전에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제가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친 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와 좋은 관계에 있을 때 믿음은 더욱 바랄 수가 있고 증진될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청년 때 경험해봤어요. 네, 진짜.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 교회에서 드려라. 물론 출타 중일 때는 출타 중인 그 교회에서 하신 건 맞고 출타하지 않았을 때 말씀드린 거죠.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마지막,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이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요 힘껏 남을 도울 뿐만 아니라요 교회를 2,000개나 세웠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록펠러 재단에서 그 후에 후손들은 유엔에 830만 불을 기부해서 오늘날 유엔 건물이 쓴 것입니다. 맨하탄 동쪽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엄청난 자산과 기부를 베풀면서 많은 영향을 미쳤죠. 저도 그 혜택 중에 한 명이에요. 뉴욕시에 100년치 물값을 내주는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이렇게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인색하지 않은 사람을 크게 사용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게 사용하니까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고 물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야에서 헌신하실 때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영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크게 영광 나타내시기를 원하실 때 그것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헌신이에요. 내가 하는 이것이 단순히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일자리를 주시고 나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내 가정을 주시고 내가 사회에서 역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인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스템이고요. 그 복음에 충만하여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물건을 다 내어주고 통용하는 이런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자발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따라하는 이 인간의 시스템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도 이런 시스템을 따라 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에요. 뺏기는 사람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재산이 있어서 뺏기는 사람은 얼마나 불만이 있겠습니까? 강압적으로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어떻습니까? 물건을 다 뺏어서 이렇게 균등하게 나눠준다는 그 모토로 공산주의는 유지가 됐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구소련의 몰락과 동구권의 몰락을 통해서 인간의 시스템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압적이고 기쁨 있는 것이 아니라 불만만을 양산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구브로, 즉 지중해 사이프러스를 얘기합니다. 지중해 큰 섬, 이 사이프러스 출신의 요셉. 그런데 사도들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나바, 권위자예요. 권명과 위로의 사람, 사람들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주는 사람. 바나바가 그 뜻입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나바 한 명뿐만 아니지만은 누가는 이 바나바를 특별히 기록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사건을 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리더급 헌신자가 지금 바나바는 교회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유대인이었던 이 바나바는 자신의 그 소유를 다 나눠주는 이런 헌신으로 인해서 교회의 존경받는 지금 지도자로 지금 서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보면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는 자기 것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를 봉헌했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건 내가 판단해서 봉헌하겠다는데 무슨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 너가 그런 일을 지금 벌였다고 정죄하고 그 정죄의 결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의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죽음의 일입니까? 좀 판단하기 어렵죠. 그럼 우리가 살펴봅시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니까 서로 다 소통하고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나니아는요, 아나니아도 바나바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질투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요, 공명심이 지금 생긴 거예요.
나도 이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영광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파는데 이것을 다 바치기가 아까우니까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 감췄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너가 이 순결한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이 초대교회에 이런 불의를 저지르고 있느냐, 이런 순결한 교회에 어떻게 불의의 물결을 네가 일으키려고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얘기하잖아요. 4절 말씀해 보면은 이 땅도 너희 소유니까 네가 안 팔아도 되고 네가 안 바쳐도 되고 다 너의 권리인데 네가 지금 팔고 바친다면서 너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바치면 되겠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너의 공명심인가, 너의 명예로 사람들에게 영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느냐. 너는 지금 인간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께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고, 아나니아가 숨겨놓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뜨끔해요. 저라고 뭐 100% 좋은 일만 하고 살겠습니까?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사건 또 보면은 결국은 3시간쯤 지나 이제 아나니아가 죽고 나서 이제 실려 나가고 3시간쯤 후에 삽비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들어왔겠죠. 근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또 물어보죠. 재차 물어봤을 때 너가 지금 재산을 팔아 숨긴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아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잘못은 용납하십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거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삽비라도 똑같이 아나니아와 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자유를 주셨냐면 죄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두 번째, 그 당시 구약 시대 그 율법의 멍에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학자에 의하면 613가지가 맞나요? 613가지인데 그거 다 지킬 수 있으면 못 지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무질서한 질서를 부여하고 정의를 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임을 알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거 못 지켜요.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 다 지켜야지 천국에 가는데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준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뭡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율법부터 자유를 받았어요. 우리는 또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도 자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가장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 아닙니까?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고 죽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부활하고 영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죽음부터 자유된 거예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 그러면서 네 번째 무엇입니까? 심판이 없습니다. 믿고 죽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렇게 주신 자유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도 주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잖아요.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 아나니아는 그 자유를 오용을 했어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는데 그 공명심과 명예를 위해서 팔고 그것을 숨기고 그 아나니아의 자유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자유입니다. 그거는. 근데 그 자유를 자신의 정욕을, 공명심을 세우고 싶은 그 정욕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은 단순히 관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면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 쓰드리잖아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남겼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맡겨주신 것을 증진해 나갈 수 있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번성해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이든지 여러분에게 재능이든지 여러분에게 모든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리하라고 모든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시면서 번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달리 우리는 정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번성케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여러 사람도 부흥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번성한다면 여러 사람도 번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선한 청지기는 땅의 보화를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헤쳐질 수 있지만 하늘의 보화를 여러분들이 쌓는다면 그것은 도둑이 없고 동록이 들지 않는 그 하늘의 창고의 보화를 쌓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받게 하십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같이 필요한 것을 함께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결하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산성 여러분, 이러한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먼저 받은 그 사랑, 빚진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랑을 선하게 나누고 확장해 나가시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